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상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과 상관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짓된 방언에 쏟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저희들 교회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방언을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는 이제 방언을 할 때가 되면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방언을 하는데 알라까바스 안다리야, 알라까바스 안다리야, 알라까바스 안다리야, 그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알라까바스 안다리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더니 의미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방언을 하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 뿐더러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게 방언이든 환상이든 병고침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든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타난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방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불을 받았다, 천사를 만났다, 병이 나았다라고 해도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만일에 죄가 있는데 내 속에서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언이라는 말은 실제 언어로 지방의 언어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 방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로마 제국이 당시 유럽과 지중해 일대를 통일시켜서 정치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통일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 흡수 병합된 여러 나라나 다른 지역 언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는 로마 제국 내의 외국어 또는 다른 지방의 언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쓰는 다른 지방의 언어라는 뜻으로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 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와 헬라어가 공식 로마 제국의 언어인데 그 외의 모든 나라나 지방의 언어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전부 방언, 지방 언어였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외국어라고 표현을 하면 로마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외국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도 로마 제국에 복속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어라고 하지 않고 방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은 거의 대부분 외국어라고 대체시켜서 읽으면 의미가 훨씬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 방언을 방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러 가지 외국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지 외국어라는 뜻으로 방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방언에 관한 말씀들은 전부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방언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6절, 8절에 보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여기 오순절 무렵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역사 또는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디아스포라 하는 말이 나오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살던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문화나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했다는 사실이 4절, 6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팔레스타인 땅에만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외국에 간 적도 없었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5개 나라, 15개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 아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에 간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동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지역, 여러 지방,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다 놀라 기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했던 방언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혀꼬부라지는 그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안에 다른 지방어였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실제로 제국 내의 다른 지방에서 사용하던 실제 언어였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상어였습니다. 자, 오순절에 한 이 방언은 정치적으로 통합, 흡수된 로마 제국 안에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실 언어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말이었고 다른 언어로 통역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이건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말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방언은 성령 강림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은 히브리 방언을 제외하면 15개 지방의 언어로 했던 방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바데인, 메데인, 엘림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쭉 이제 15개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거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갑자기 이제 성령 임하고 제자들이 그 15개 이제 지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을 듣고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한 이 말을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였고 통역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자, 2장 11절에 그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방언을 들었을 때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이었다는 걸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임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의미를 가진 일상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큰 일이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는가? 이 구원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고 주님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하나님도 표적이나 기사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 이런 것과 함께 이 큰 구원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 이런 걸 주실 때 이걸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이 큰 구원을 증거하는 데 쓰라고 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 큰 구원을 증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게 뭘 의미하느냐? 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이건 이제 성령의 은사들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은사들은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큰 구원을 증거하는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거나 예언하게 하는 거,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 목적이 12장 1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하는 걸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의 예언하는 은사를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말하는 걸,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이 큰 구원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자체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방언을 통하여 이 큰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15개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는 오순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일부에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방언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세례 요한도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순절의 방언은 성령 강림의 표적이었는데, 오순절날 그날 한 번만 나타난 것이었지 이게 개인에게 준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재능입니다. 그런데 어떤 표적이나 능력이 한 번 딱 일어나고 그걸로 끝나고 나면 이건 은사가 아니고 표적입니다. 자, 오순절 이후로는 베드로가 외국어,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 이제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통역으로 썼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실루아노가 대피를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방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가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외에는
성경에서 방언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6절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 보면 방언의 주된 형식은 기도가 아니라 설교 형식이었습니다. 방언은 기도 형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방언은 기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방언이 기도의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치더라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6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여기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 너희가 모일 때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언을 기도 형식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방언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분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눈먼 말은 요령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좀 난해한 부분이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바울은 방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 신령한 걸 사모한다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 말씀에 이어서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여기 2절은 헬라어 원문에서 그 이유는 하는 단어가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할 때.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12장 2절을 번역할 때 12장 2절이 어떻게 되냐? 그 이유는, 자, 그 이유는 하는 말은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예언을 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요게 이제 1절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요 14장 2절은 번역이 좀 잘못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의 문장상으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아,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을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자, 이 구절을 잘못 받아들여서 방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비밀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헬라어를 아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직역을 하면 14장 2절은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신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느니라. 자, 요걸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알 수 없는 말로 막 방언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뭐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14장 2절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냐? 그 이유는 고린도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에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자기는 하나님에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방언은 원래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잘못 받아들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게 무슨 신령한 영적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밀이라 할 때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감추어둔 신비하고 은밀한 계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으로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어떤 영적 비밀을 계시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비밀한 것을 영으로 인간에게 계시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간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비밀을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방언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개역 한글을 보면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모르는 비밀을 인간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 비밀을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만이 아는 비밀을 방언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까? 만일에 이런 의미라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하고 이 말은 안 맞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러분 방언은 성경에서 분명히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랬는데,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표적인데, 이 방언을 하나님께 영어로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 영어로 말씀드리는 표적이다. 말이 됩니까? 이건 14장 22절 말씀과 상충이 되고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쓰는 언어로 하면 훨씬 쉽고 좋은데, 자, 영적인 교제든 기도든 하나님하고 단둘이 대화하는데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말로 하지, 뭐 때문에 굳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비밀을 하나님께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너희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정 그렇다면 집에 가서 혼자 너나 실컷 들으면서, 네가 하는 방언 너나 실컷 들으면서 하나님께 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랜다면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마라. 왜? 교회 안에서 네가 영으로 비밀을 말해봐야 듣는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네 혼자 방에서 너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너하고 하나님 잘 듣도록 집에 가서 실컷 해.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통역하지 않는 방언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통역할 수 없는 방언, 뜻도 모르는 이 방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뜻도 모르는 이상한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방어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와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두 개의 공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쪽에는 라틴어, 동쪽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헬라어는 유럽의 공용어로서 오늘날의 영어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시대였고, 외교나 무역, 이런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를 잘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귀족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고 서민들은 길거리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로마 귀족들은 자신들이 헬라어에 능통한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 이 당시 쓰던 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현대 그리스어가 아닌 고대 그리스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알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8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다라고 한 말은 뜻도 모르는 이상한 말을 길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한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막 네가 너무 많이 배워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아주 박식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여러 지방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선교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여러 지방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멘넷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때 외교관으로 이제 근무하셨던 문모 대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글의 제목이 방언기도로 나는 거듭났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저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성경에 방언기도로 거듭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말씀인데 자 어쨌든 자 이제 문모 대사님의 그 글이 이 아멘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문 대사님이 한 내용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언기도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방언기도를 몰라서 그렇다. 나도 모를 때는 그랬다. 체험을 하고 나니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된다. 방언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먼저 방언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이다.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이다. 일반적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언 기도는 오랫동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 방언 기도는 이것을 여는 비밀 통로이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이다. 방언 기도는 완벽한 중보 기도이다. 방언 기도는 사탄을 소멸하는 기도이다. 방언 기도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 뜻을 몰라도 계속해야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주장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건 방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병이 나았다, 환상을 봤다, 입신을 했다, 불을 받았다, 귀신이 나갔다, 내가 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다가 도덕적으로 변했다. 여러분, 그런 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듭남은 전혀 다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방언 기도로 거듭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방언 기도로 거듭날 수도 없고 방언은 기도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모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들, 특히 오순절 계통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믿고 간증하고 전파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성도들이 사탄의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뭘 이야기하냐?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은 계속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월등히 낫다. 그 예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전체에서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보다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예언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언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데, 자, 사도 바울이 예언을 방언보다 강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예언보다 낫다는 생각에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보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대단한 은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사탄의 역사에서 방언이 예언보다 나아, 이런 생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우월하다, 방언보다 예언이 뛰어나다, 14장 전체에 자꾸 예언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예언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자,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낫다는 첫 번째 예로 악기를 들었습니다. 전하, 검은고 같은 관악기와 현악기가 소리를 낼 때 그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냐. 만일에 이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소리의 구별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8절에는 또 나팔 소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쟁을 제대로 예비할 수가 없다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 혀로 알아듣기 쉽도록 말하고 분명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무의미하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기를 예로 들고 나팔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악기와 나팔은 통역 없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역이 안 되는데 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방언을 하면 그거는 악기나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다. 방언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진짜 이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맞냐, 이 방언이 제대로 된 방언이냐, 이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할 때 그걸 녹음을 딱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통역을 해봐라. 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통역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절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통역이 안 된다는 거죠. 만일에 이제 그렇다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괴상한 방언들은 절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고 명백히 마귀적인 비성경적인 가짜 방언이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목회자의 설교나 교제가 훨씬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는데 깨달은 마음은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1만 마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도 없는 막 이상한 음절을 반복하는 그런 방언, 여러분 그건 전부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발견해서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설령 방언을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방언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연합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유치하고 서툴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 여러분 유튜브에 방언에 대한 동영상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의 많은 교회,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방언에 대한 영상을 보면 여러 명이 교회 안에서 동시에 막 방언을 자자자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할 때는 많아도 2-3명, 그것도 많아도 3명 이상이 하면 안 되고 3명이 하더라도 최대 3명 가지고 그것도 차례와 순서를 따라 해야 하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2사람이나 많아도 불과 3사람이 차서 차례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방언은 전부 마귀적인 방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라사라바라바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사라바라바라 하고 막 계속 떠들어대고, 어떤 사람 애들 옹알이 하듯이 이상한 방언을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어떤 자매님도 알라까바 산다리야, 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랄랄라 방언이 있대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계속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 사탄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 유튜브에 많은 이제 방언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방언이 굉장히 좋은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방언 기도, 또 어떤 영상 보면 방언 통성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막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같은 음절을 계속 반복하는 엉터리 방언을 가르치는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려고 속이고 있는 거짓 방언이란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파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맹신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져 있고 간교한 사탄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정말 순진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이끌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언에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
참된 말씀과 거짓된 교리, 참된 말씀과 거짓된 신학,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또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